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에 성전 개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개혁하시는 것이 개혁하시는 것보다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결국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혁이라고 성전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이 거기서 가고 결국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성전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사실은 모르죠,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무리들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소개하는 중에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너무 감탄한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 28m, 25m 이렇게 되는 큰 기초석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었고 지금도 해외에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가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중앙의 어떤 중앙 성소처럼 그렇게 사원을 지을 때 얼마나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것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보다는 큰 돌과 헌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큰 돌 그냥 산에 가도 많이 있는데 그거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뭡니까? 그 결국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참 그거 무너질 거 열심히도 쌓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미혹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성전이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냥 돌과 헌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미혹함이 먼저 있을 것인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리와 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두 번 독립 봉기를 하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봉기를 했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132년에서 135년까지 바르코흐바라고 해서 이게 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자청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가르쳐주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돌과 허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은 결국 우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신이 교회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 이번에는 큰 위기, 또 다른 위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연재해죠. 마치 지금 요즘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것은 하늘이 말 그대로 별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비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전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다. 이건 제가 역으로 해석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지금 봐라 세상에 자연이 이렇게 하늘이 말려가는 것 같고 뭐 불똥이 떨어져서 배 반이나 타고 뭐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듣고 내가 그 재앙의 두루마리를 그 인을 뗐기 때문에 제 세상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난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내용들이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 우리가 드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자연 재앙들 이런 것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신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박해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 재해나 전쟁이나 신비한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박해에 있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박해가 끝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해가 온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예수님 버리는 배교의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가지고 있고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능히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그것을 이길 만한 일들을 또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박해가 어느 정도까지 심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며칠 죽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망
죽는 것, 이것이 머리터 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려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본문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통은 DNQT는 느낌 연구와 묵상을 가고 느낌을 가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은 그 본문을 읽은 만큼 눈을 감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을 뺏고 있는 거예요. DNQT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하는 것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보통 목회자들은 목사의 말에 여러분들을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에게서 벗어나 직접 말씀을 볼 수 있는 묵상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도 드렸고 함께 분석도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과 적용을 모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맡겨보십시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설교 20분 쓰고 또 20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면 설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좀 약간 밀어놓고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인간과 다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게 오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본문 보면 괜히 무서워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 원칙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원칙 아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진지하게 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